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대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지? 뭐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별로 없잖아.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어요. 한이 없이 넓고 커요. 감히 사람의 두뇌로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근심이 많고 한숨이 많고 걱정이 많고 탄식이 많고 고통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 한숨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겠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없이 베풀어지는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것에 민감한다면, 조금 우리가 좀 더 믿음 있고 겸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될 거고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줄어지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법 똑똑한 초등학생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궁금해 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에도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뭔데 그러느냐? 궁금한 게 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초등학생이 대답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놈과 짐승보다 더한 놈 중에 도대체 어떤 놈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놈과 짐승보다 더한 놈 중에 어떤 놈이 더 못한 놈입니까? 선생님이 이 질문을 받고 아주 난감해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 못한 놈일까? 짐승보다 더한 놈이 못한 놈일까? 결국 선생님이 답을 못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이 못한 놈입니까? 짐승보다 더한 놈이 더 못한 놈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아무리 고민해도 정답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이 질문만큼은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고통, 아픔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맞이 못하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은혜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뭐 해주신 것이다? 사랑해 주신 것이다. 구원해 주신 것이다. 구원해 주신 것이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고쳐주신 것이다.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복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오죽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 이거 오죽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린다는 게 그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거기에만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은총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난 고백도 오늘도 드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계신다.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은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시되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답 한 가지.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고 계십니다. 믿어주시고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대답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개 이 대답 안 해요. 못해요. 이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믿어주시고 계신다? 나를 믿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믿어주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족한데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세 곳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세 곳에서 믿어주시는 하나님, 뭘 믿어주시나?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 믿어주시니까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믿으시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부예요, 당부. 당구로 듣지 마시고 당부하신다. 사정하고 부탁하신다.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부탁한다.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이게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란 말이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그 믿는 아들들에게 당부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자, 큰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한 아버지에게 큰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애야 너는 큰아들이고 하니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도록 하거라. 그러니까 큰아들 대답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가 하라시면 해야죠.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집의 장자이지 않습니까? 장자로서 마땅히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간 겁니다. 대답은 예 해놓고 가지 않은 겁니다. 그걸 알고는 아버지가 이제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 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야, 내가 형들어 포도밭에 가서 일을 좀 하라 그랬더니 형이 간다고 해놓고는 가지 않았더구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애야, 네가 가서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좀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알았습니다. 형이 못했으면 쟤라도 해야죠. 이렇게 나와서 하면 참 좋았겠는데 이 둘째 아들 딱 인상을 쓰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고 하시지만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람이고 저도 다 컸고 저도 일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제 약속도 있고 제가 해야 할 어떤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라니 이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의 스케줄을 다 무시하고 하란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버지 이런 일을 시키려거든 적어도 몇 일 전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겁니다. 아주 요사이 똑똑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지하에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해 버리고 말아요. 아버지는 몹시도 섭섭했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아요. 한 놈은 가겠다 해놓고 안 가고 또 한 놈은 미리부터 이야기 안 했다고 못 가겠다 그러고 아버지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재미나는 일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거 아니까 둘째 아들에게서 일어나요.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지하에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고 보니까 쓸쓸해 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뉘우침이 찾아와요. 내가 너무한 것 아니냐? 아버지가 매일 들어 나더러 막 이렇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막무가내로 그렇게 시키시는 아버지가 아닌데 내 일정을 이야기하고 내 스케줄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모처럼의 그 청을 내가 거절하다니 이거 내가 너무한 것 같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뉘우치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오늘의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를 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예요.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그렇다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두 아들 가운데 이 아버지의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은 쉽죠. 여러분이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예 해놓고 안 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아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해놓고 뉘우치고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한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른들은 자식들을 키워본 어른들은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한 아이는 시켰더니까 한다 해놓고 안 하는 아들도 있었고, 안 한다 했지만 이 아이는 또 착했던지 뉘우치고 한 아이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클 때 그런 일이 있었을걸요. 아버지가 하라고 계획해놓고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은 착해서 아버지가 한테는 안 한다 해놓고 아버지가 불쌍해서 몰래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한 그런 자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남의 일들 같지는 않죠.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아주 쉽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오셔서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하시는 그런 화법을 가진 분, 그런 말하는 법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하셨나?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비유는 유대인이냐 아니면 세리와 창기들이냐 이 두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잘못된 길을 살고 엉뚱한 삶을 사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부류 가운데 예수님이 큰 아들을 유대인들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 해놓고 그거 잘 들어놓고 실제적으로 회개한 놈 한 놈도 없어요. 예 해놓고는 회개하는 한 놈도 없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이래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나쁜데 회개하고 나쁜 짓 그만두고 살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막 하게 해도 거부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걸 깨닫고는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만 번드르하게 잘하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신다? 믿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든지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대인 너희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누가 들어가게 될 거다.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먼저 들어가게 된다. 유대인 너희들이 먼저가 아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먼저라는 이 말을 유의하고 읽으셔야 돼요. 먼저 들어간다. 먼저라는 말 속에는 나중에는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 돌아오면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멸절당한다라는 말로, 비극적 말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에게 적용해야 될 말은 뭔가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당부하실 때, 요구를 하실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오늘 나더러 이걸 좀 해 그러면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나더러 이걸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오늘 약속이 있거든요. 나 오늘 스케줄 있고 다른 스케줄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일 시키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다. 일 시키려면 미리 알려주시고 제 스케줄 속에 좀 잡아놓고 일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태도,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고 부탁했을 때 만사를 제쳐두고 아버님대로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일정이 있어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라고 대답은 해놓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많죠. 그리고 요사이는 현대는 전부 다 이기주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우선하잖아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지금 심각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 좀 해. 그러면 내 스케줄 주장하지 않을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 아시죠? 나의 일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네 주장 우선하지 말고 네 생각 우선하지 말고 네 스케줄 우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너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네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네 스케줄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오늘 너를 믿고 오늘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이것이 너에게는 더 중요해. 너무나도 중요해. 이 일이 더 값진 일이야. 네 고집 주장하게 되면 좋은 결과 따를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믿고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를 믿으시니까 초대해 주신다. 우리를 믿으시니까 뭐 해 주시는 하나님?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자의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자기에서 난 왕자의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갖 것 갖추고 거대한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말씀을 읽을 때 굳이 임금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인데 초대장을 보낼 필요가 있겠어? 초대장 안 받아도 문전세전을 이룰 건데 문전세도가 될 건데 인파가 몰려와서 사람 쓸 곳이 없을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실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초대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한 사람도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해요. 임금이 이거 독한 임금이었나? 이 형편없는 그런 정치인이었나? 아무리 형편없는 임금이라도 그렇지. 임금의 초대장을 받고 한 사람도 오지 않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비즈니스 하러 사업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조롱하고 뭐 때문에 할 일은 쓸데없는 우리가 그런 데나 가? 뭐 이렇게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임금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임금이 분노해요. 분노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는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시켜버리고 가족까지 완전 몰살시켜버리고 그 동네 전체를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실망한 임금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네들 아무 데나 가나 아무 데나 가서라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왜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 왕자가 결혼을 하고 그것도 임금이 사인한 초청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잔치를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잔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 잘 먹는다 못 먹는다. 잔치집에 가면 국수 한 그릇이라도 떡국 한 그릇 얻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잔치집에 기대를 갈고 가잖아요. 요 사이는 먹는 거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먹는 거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뭐 요 사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번 모셔가지고 식사를 딱 하면 식사만 딱 대접해가지고 고기도 하고 대접하고 그냥 보내면 돌아가서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이번에도 들었어요. 돌아가서 우리 어디 뭐 밤 굶어 죽는 놈 있나? 밥 한 그릇 먹으러 그까지 갔다 왔나? 이러는 거예요. 그 시대도 아마 그런 것이 팽년했던 것 같아요. 밥 한 그릇 먹는 거,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에요. 같은 식구와 동등됨의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식사를 같이 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 아닙니다. 밥 한 끼 짜장면 사 먹고 지나 헤어진 것 아닙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와 동등된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다는 이 소중한 의미를 가는 겁니다.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밥 한 끼 먹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배불렀어요. 역시 아까도 보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이고 우리는 우리지 뭐. 임금 아들이라고 뭐 별 수 있어? 뭐 우리도 우리 아들이 있잖아. 우리 결혼 있잖아. 그때 우리 결혼할 때 임금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에서도 극단적인 뭐를 볼 수 있어야 하냐면은 이기주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악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배웠거든. 하나님이 천국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자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응답 안 해. 우리 못 가요. 왜 가요? 고개를 다 돌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일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악함의 상황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 절대로 왕의 잔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잔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차려놓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보내어서 초청장 내밀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 이것처럼 영광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참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초청장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초청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닌데 그 초청장이 주어졌을 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도 슬글슬 마지못해서 비거적거리면서 어거적거리면서가 아니고 뭡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씩씩하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영광인 줄로 믿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이고 대단히 큰 은총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세요. 오늘 주일 낮 예배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 임내송이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예배의 부름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예배, 예로의 부름, 예배, 예로의 초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청해 주셔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예배로의 초청을 받은 우리들은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죠. 가슴이 퉁닥퉁닥 뛰어야 돼요. 감격 너무 기뻐서. 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잔치집에 내가 나아가게 되었어. 그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믿고 우리를 믿으시기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를 믿으시기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이게 화폐단이죠. 고대 로마 시대 때 화폐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나올 때는 이 탤런트가 되었어요. 재능으로 능력, 은사 이런 걸로 번역이 됐어요. 자, 한 갑부 재벌이 있어요. 한 갑부 재벌이 있어가지고는 먼 나라 여행할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뽑아요.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들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믿으셔서 뭐 해주신 것이다? 투자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투자를 아무나 투자하도록 돈 줍니까?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대준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5달란트가 엄청난 돈, 2달란트, 1달란트가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투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는 배로 남겼다 그랬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갔다가 남 몰래 가만히 묻어놔서 남이 알면 훔쳐갈까 봐 몰래 땅에 가다가 묻어놔서 나중에 결산할 때 그것을 갖다 바쳤다 그랬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2배로 남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즐거움에 너네들 늘 나와 함께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1달란트 맡겼던 사람, 이 사람 딱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저는 주인의 엄한 사람인 줄 알아서
제가 이걸 땅에 파다 묻고 그대로 은금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손에 하나 끼지 않고 다시 또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손에 하나도 끼친 것도 없어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재벌가는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재능을 맡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고 있는 사람들 잘하는 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게으른 자이거나 여러분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큰 재능, 작은 재능 다 맡겨주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들을 주셔서요. 근데 그거를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그 내가 맡겼던 재능 어디에 있어요? 그거 이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내가 손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집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못돼 처먹은 놈아,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은혜가 더 맡겨놨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이놈아. 투자라는 것 그런 게 아니다 이놈아. 이놈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도 뺏어라. 그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놈 꽁꽁 붙어 성 밖에다가 내팽개쳐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해 주시고 계신다. 재능을, 은사를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투자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묻고 있습니까?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가 있어?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뭐 이런 세상에서 뭐 창업을 하고 이런 세상에서 뭘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리석고 바보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웅켜놓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도 악평을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부정적이고 이런 세상에 뭘 할 게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가만히 그 숨겨놓고 있는 것이 세상을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은 재벌가도 부정하고 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지가 뭘 재벌에 대해서 안다고. 재벌을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에, 아주 굳은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에, 아주 인색하고 인색하고 아주 인색하고 아주 철저한 그런 주인 재벌로 내가 알았기에 땅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재벌을 언제 알았다고? 사람을 그렇게 한쪽만 보고 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그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매몰아치면 되는 겁니까? 아주 이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팽개치고 말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는 뭐냐면 우리를 믿으시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당부하시고 계세요. 당부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은총을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기에 뭐 해주신다? 초청해 주시고 계신다. 그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 투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투자해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축복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